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의 사명 축복.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의 집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에 가장 편만하고 교회의 영적 생명을 위축시키는 거짓말이 있다면 전도는 나의 사명이 아니야 라는 것이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의 사망에서 건지는 것은 특별한 은사와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라는 거짓입니다. 이러한 거짓은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으셔. 성령님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특별한 사람들을 증인되게 하시는 거야.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자신의 부르심을 제한하는 그 가두는 박스를 우리는 찢어버려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명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즉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땅히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도 버리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왜곡해서 믿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낮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제한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생활 잘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단지 그 이유를 위해 성령님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을, 그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인의 삶, 이 부르심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삶에 성령님의 능력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에게는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에게는요? 왜 이처럼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이 그의 삶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바울,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최대치로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증인의 삶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혼들의 사망에서 건지는 일에 있어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특별히 누군가에게,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이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야 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향해 물러서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수많은 복음 증인의 삶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아낌없이 그들의 삶에 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에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슈퍼컴퓨터는 우주를 탐사하고요, 치료의 방법이 없는 난해한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 주어진 최적의 컴퓨터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수많은 엄청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어진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기능이 그저 계산기뿐이라고 한다면, 그저 더하고 곱셈하는 단순한 연산을 위해 이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슈퍼컴퓨터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기능을 최대화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과업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의 사망에서 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앞에 진지하게 서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시옷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복음 전파에 대한 메시지는 이 교회의 교적 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에서 물러서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1%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헌신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 병든 자를 치료하고요,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요, 놀라운 승리와 돌파를 가져오는 역전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암송하고 믿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난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도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리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표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린 자세히 살펴보아야 해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의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한번 이 본문의 앞구절 15절 그리고 이 본문의 뒷구절인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절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일 뿐만 아니라 사실 엄청난 기회예요. 엄청난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나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풀어질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며 거닐 때에 하늘의 능력과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 약속의 말씀처럼요, 우리를 통해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이 해방함을 얻고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으며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표적들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처럼 보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면 내가 굉장히 공격을 당할 것 같고 굉장히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성도는 복음 전파에서 물러나는 만큼 엄청난 것을 사실 까먹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대치의 복은, 우리 삶의 최고의 돌파는 이 사명에 진지할 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확장시키는 일에 가장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에 해당되어 있어요. 즉, 우리 삶의 돌파와 축복과 승리와 번영과 수많은 열매들은 부산물이에요.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목적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지 그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달려갈 때 따라오게 되는 축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해결, 나의 삶의 번영, 내 삶이 잘 풀리는 것,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 대단히 위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영적 열등감을 깨어버리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비로소 내가 증인의 삶을 걸어가고자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이러한 능력과 충만으로 계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즉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복음 전파의 때이자 추수의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 밀추수, 곡식의 추수를 예로 들어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복음 전파에 관해 갖고 있는 그 일반적인 생각에 반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밀은, 곡식은 씨를 뿌린 후에 4개월에서 5개월이 지나 수확이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밭에 싹도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논밭을 보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농부가 이제 곧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제 4개월은 지나야 추수의 때가 오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은 자연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전하는 것이 뭐예요? 이러한 자연적인 생각, 당연한 생각, 우리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전도는 어려운 거야.
아직 그 사람 너무 완고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지금은 전도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니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여요. 매우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나눌 때 다들 동일할 거예요. 맞아, 전도가 어려워. 그 사람은 정말 완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보라.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만 비로소 추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인 눈,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보면 안 돼, 못할 거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눈, 믿음의 눈, 약속의 눈, 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곡식이 희어졌네,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려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그 집단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십상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단들의 아주 무분별하고 공격적이고 무모한 포교 방식으로 인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위축되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언제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적이 있었나요? 이때는 정말 복음을 전하면 다 넘어왔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돌파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성적인 생각과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과 자연적인 눈과 내 판단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불가능한 상황 속에 그 복음 전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해요.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세미나도 참석해야 되고, 컨퍼런스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런저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제를 말씀드릴까요?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전도에 더 위축되기 쉬워요. 아니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실수록, 훈련 오래 받을수록 전도하기 더 어려워요. 더 많이 보이거든요. 더 많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고 전도를 하게 되는 성도들보다 신앙생활 초기에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전도를 더 많이 한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훈련이 아니에요. 단순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훈련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히 아멘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 지역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영에 눌려 있는 한 영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러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광인은 무덤을 거닐며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자 그는 그 악한 영의 눌림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의 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는 이 지역에 남아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는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지 하루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나요? 단 하나의 간증이에요. 하나님 저의 삶에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 한 가지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는 데가볼리 지역, 이 데가볼리란 말은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사역자가 되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의 간증으로요. 예수님은 그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 야, 너 이제 나를 따라서 제자 교육도 받아야겠다. 전도 훈련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 체계적인 신앙 교육과 교리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삶의 단 하나의 사건,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며 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이 듣는다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 저는 아직 새가족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신앙생활한 지 아직 1, 2년도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지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 두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하면 은혜가 거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빈곤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현실이 어떠하든,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하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곡식이 휘어졌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전도는 누가 합니까? 능력이 많고 상황과 형편이 괜찮고 이제 타이밍이 잡혔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추수의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통해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지금이 때입니다. 곡식이 휘어졌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다음으로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수치를 맞서 싸우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 두려운 것이죠.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급속도로 냉각되며 어색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취급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요, 그 영혼의 진짜 영원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방법이 촌스럽고 때론 거친 방법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중심 안에 있는 사랑이 전해지기 마련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지옥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옥이 무엇을 두려워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라고 믿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신임, 이 좋은 관계가 냉각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건 심판대 앞에서의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관계를 결정짓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승진을 결정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지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근데 거짓말하는 영, 두려워하는 영은, 두려움의 영은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영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위해 그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을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잘한 일은 정말 주식을 잘해서 많은 돈을 번 거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잘한 일은 열심히 진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출세한 일이야. 여러분, 천국에서 정말 이게 너무 잘한 일이야 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로 잘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내가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일이에요. 두려움과 수치와 망설임과 압박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맞서며 그에게 복음을 전한 일.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이 땅의 어떠한 일보다 자랑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영과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전도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다음 챕터로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큰 원수로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영과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에게는 낭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더 두려움의 영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을 건져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 유무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지 않는다면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결박을 깨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침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은총과 선물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때 복음의 능력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일은 사실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평판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회적 평판이 어느 정도 위축될지언정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으로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사람이 계획해도 결국 아무 소용없네 라는 식으로 오해해요. 한글 성경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와 조화를 맞춰볼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삶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덕목이에요. 그런데 너 계획해봤자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어요? 여러분 정확히요,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획을 해야 합니다. 전혀 다르죠, 어감이. 우리는 반드시 계획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어서 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계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올해도 운동하지 않겠다 작정한 거예요. 내가 독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올해도 책이랑 담 쌓고 살겠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계획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언젠간 마음을 주시고 언젠가 기회를 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전도는 우리가 가장 위축되고 소극적이기 쉬운 영역이에요. 이 소극성을 극복하려면 계획해야 해요. 계획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계획해야 해요. 계획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사명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전도하기를 계획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느 날 기회 잡아서 해보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아무도 전도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계획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관계 동심원 안에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해요. 내가 올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싶다 정하시고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광채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그들의 삶에 비추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짧은 간증을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한번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여러분 누가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야기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간결하고 정교하게 정연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셨을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에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고통에서 우리 삶, 나의 삶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매우 좋은 간증의 소재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태신앙과 같은 경우입니다. 한평생 교회 안에 자랐기 때문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삶에는 어떤 극적인 간증이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요. 전 너무 평범해 보여요. 대부분 모태신앙자들은 과거에 심각한 죄, 알코올 중독이나 심각한 중독, 마약 중독이나 그런 죄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난 간증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 앞에 영적인 위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그 인원을 파악해 보요. 난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이다.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왔다. 많이는 안 계시네요. 많이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다는 것, 내가 그냥 눈 떠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내가 교회에서 자라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온 것이, 내가 부모님의 기도의 보호막 아래 자라온 것이 본인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결코 작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한평생 교회와 연결되어 살아왔다면, 나의 평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러한 간증들을 준비한 이후에 이러한 간증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해요.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향해 반복해서 익숙해지도록 선포하셔야 해요. 여러분, 누구도 전도는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만에 빌리그레함이 될 수 없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들 안에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증대되게 됩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마다 가장 큰 유익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힘겹게 잘 준비한 간증 앞에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딱딱하고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 간증을 통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교회를 향해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 안에, 그 은혜 안에 다른 영혼들을 향한 몫이 포함되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바라볼 때 그 은혜 안에, 이 은혜는 나의 영적 성장과 나의 삶의 회복과 기적과 돌파와 축복을 위한 은혜의 목, 이 몫은 다른 영혼들을 위한 목.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난 빚진 자다. 여러분, 분명히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로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은혜로 소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의 폐해가 뭔 줄 아세요? 은혜가 갈수록 초라해져요. 은혜가 갈수록 초라해져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은혜 받아도 별 수 없네 라고 말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초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은혜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자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흉악한 죄인이라도 능히 구원해요. 어떤 삶의 문제도 돌파를 가져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삶의 유익을 위한 모든 것으로 소비해버리면, 그 은혜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여러분, 은혜가 매우 초라한 것으로 변질돼요. 여러분, 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값싸질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소극성이 그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나의 삶의 유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어저께 제가 이 교회를 거닐면서 다시 기도했거든요. 정확히 세어보니까 여기 140명 앉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 3배 인원이 더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를 사람으로 가득 채우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정확히 의도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삶의 돌파를 위해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2025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승리와 돌파, 정확히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을 자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에 물러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에서 물러서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물러날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루도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요. 그렇게 저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사명을 저는 감사함으로 끌어안기를 결단합니다. 복음 전도에 소극적이었던 삶을 회개하십시오.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부어달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에도 제한 없이 풀려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빛과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삶의 돌파와 축복이 복음 전파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생명의 방주로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구원,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르심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에 물러섰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과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아버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며 위축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삶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의 열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짐으로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삶의 돌파의 기회였으며 축복의 문이었으며 성장의 기회였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린 문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위축되었고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이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자리에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때에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놀랍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25년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목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구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반드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